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큰 고비 없이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38도를 오르고 내리는 더위는 역대 7월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이 더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저희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필요한 휴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소록도 봉사 및 연합수련회를 통해 기도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참석자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자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누리마를 입혀주시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8장 15절 16절 9절에서 4절 우리 김주성 안수집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간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넉다운 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6번째 예배 시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 분명 익숙한 길이지만 확실히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종종 생각은 다른 일에 머물고 입술은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참생 여부로 결정되는 그런 틀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전에 내 마음을 깨어야 돼. 깨어내야 돼.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 그 물음이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내시고 위기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의 왕궁 생활과 행정 조직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은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나라의 모든 귀족을 초빙하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왕은 흥에 겨워서 자기 왕비 와스디를 잔치 무대에 나오도록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별처럼 등장을 하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왕후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을 때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3일 금식.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3일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왕 앞으로 나가죠. 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큰 벌을 받거나 죽음을 면치 못할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에스더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만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비서실장, 국무총리 우리로 한다면 이름지야 많은 지상이에요. 자기 위에는 왕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밑에요.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휘두르지요. 휘두르면서 이 성전 문지기에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면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저 자식 뭔 어떤 놈이야? 라고 물어보고 이게 유다인 누굽니다. 그래, 내가 유다인들을 다 죽였잖아. 그렇게 하만이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하만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단순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단과 성령의 싸움. 하만은 아수르의 왕의 신임을 엄청 받기 때문에 하만이 말한 것을 왕이 다 들어줘.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유다인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근데 이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계통인 아말렉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아말렉 왕을 처단했고요. 아말렉은 육신에 속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루어가는데 유다인을 전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는, 자, 하만이 에서의 계통이었으면 모르드게 누구 계통이겠어요? 야곱의 계통이에요. 성경은 다 짜리고, 야곱 계통은 유다 자손이에요. 야곱 계통의 유다 자손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이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자신이 절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는 유다인은 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만은 절대 권력자로서 왕에게 한 민족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멸망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 하만이 말하는 한 민족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만과 모르드게는 서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압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음 직전에 놓인 유다인을 구하려고 하만과 그 후에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르드게가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자기는 분명히 유다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만은 원수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영적으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 모르드게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르드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계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모르드게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지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 하만을 물리치기 위한 모르드게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철저한 준비와 기도를 사용하고 모르드게의 승리를 이뤘어요. 지난주에 23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24일 하고 25일 새벽에 달려와서 아침 5시 20분에 좌우시티에 도착했어요. 엄청 졸음이 왔어요. 잠을 1박 3일 동안 2시간밖에 못 잤나 봐요. 졸음에 운전을 계속 가는데 막 희청희청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2인 후에 서서 이하고 원수하고 교도를 하는데, 그때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아내하고 처형이 우리 소록교에 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 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가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모두가 잠을 그렇게 못 자고 그 일을 빨리 그 시간에 막 끝내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평온을 안 했지만 굉장히 고맙더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철저한 준비와 기도를 사용하여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노력의 100%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100%가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세요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 싸우지를 않은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라는 양치는 목동 소년이었어요.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먹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쉽게 이해는 우리가 새총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칠 때 단련됐던 그 물맷돌 솜씨로 만군의 여호와님께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실력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해줄 거라고 믿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인터넷에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이번 소록도 1, 2차 공사 때 그 건축을 하는데 후원을 해주신 분들의 소속과 이름과 직분을 써서 가로 80cm, 세로 50cm의 그 명판을 만들어서 그 건물에 붙여놓고 소록대 동성교회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나 세미나에 갈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다들 자서 어느 것을 이걸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올렸더니 반응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된 송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돕고 보호하십니다. 에스더에서 전개되는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 밖 예루살렘 성전 밖에 되는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의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유다 민족들에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 보면 유다 민족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멸망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백전백패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 유다인들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의 환경 속에서 유다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은 단지 페르사 궁전 수상궁에 국한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127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7개 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다면. 그렇게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놈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엄무랍니다. 그 유다인의 속에 생명의 씨 구원자가 오겠다는 그 길을 막겠다는 마귀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인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때 원수 마귀는 유다인을 멸망해서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막겠다는 그런 사단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인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까?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세력은 구원자가 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마귀의 음모를 알고 철저하게 막고 물리치십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치밀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집약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에도 보면 마귀의 음모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끊으려가는 악한 여인 아달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교묘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혈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으려가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는 하만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높은 지위와 건설로 유다인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이 됩니다. 하만처럼 위장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양의 탈을 쓰는 늑대처럼 아무리 머무르셔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하게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만은 왕은 하만에게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에스더서 6장 6절에서 물어요. 그러자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 안에 있는 거리를 다니게 한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아술의 왕은 하만의 그 음모를 이제 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하만은 그것이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가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 안에 있는 거리를 다니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내가 상을 받을 줄 알고 다 준비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왕이 그렇게 상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을 따랐던 모든 자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죽음의 이 가운데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이 가운데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모두 죽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만과 그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려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술의 왕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8장 15절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9장 4절 모르드게가 앙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는 이 길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정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온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불안, 초조와 긴장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의 책이에요. 성경을 언어로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400여 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산다는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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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거듭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선물이며 매일의 삶 속에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축복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치료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신 줄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과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안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변하여 소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변하여 웃음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날이 있습니까? 변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변하여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쉬는 자가 있습니까? 변하여 너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처럼 자를 부릅쓰는 자가 있습니까? 변하여 화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상치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는 자가 있습니까? 변하여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오신토교회 영적인 성도가 각자의 부분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자오신토교회가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오신트 삶의 생활을 장인 삼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인하심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인 삼촌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필 힘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서 본사님 매명령 후보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면서 염증 치수가 대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염증 치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검사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철민 삼촌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산소호흡만 들린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평택에 있는 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하느님 삼촌이 지장 수치가 1000단위를 넘어서 내일 안산고대병원에 입원합니다. 처음 자오신트 입주할 때 지장 문제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촌의 지장 수치를 낮춰주셔서 다시 자오신트로 복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김우선 선생님 오른발뼈도 잘 붙어서 깁스를 풀고 현장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안성봉 할아버지가 비는 증상이 있어서 내일 검사해보고 차도가 없으면 일병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조종선 선교사님한테는요, 몰드피아 범장인 안명호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고 함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좋은 약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완치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드피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원함 속에 사용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소록도 여름봉사와 연합수련회 참가 신생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 물들여 들어갑니다. 필요한 재능도 채워주옵소서. 그리어 참석한 모든 봉사자가 내년에도 감사함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10월 첫주일 자오신트교회 18주년 감사회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특세를 듣고 기도하며 잘 섬겨서 이 특별한 날에 많은 분들이 교회 인도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모든 참석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19일 셋째 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이영호 집사님의 임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임대식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의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꼴로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오신트 교회를 섬기는 교회정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혼과 인권과 우리 것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자오신트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책 순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인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